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명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만약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셨는데 여러분의 발을 옆에 있는 여성이 하이힐로 밟았다, 그러면 눈물이 쏙 빠지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이 육중한 코끼리의 발에 밟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발이 어스러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신은 하힐이 훨씬 더 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연약한 여성과 코끼리인데, 육중한 코끼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압력은 단위 면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계산하는 계산식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넓은 발을 가진 코끼리가 통상 몸무게가 6톤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100배 정도 가벼운 여자가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밟으면 단위 면적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럼 육중한 코끼리보다 기본적으로 10배가 더 큰 압력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십자가를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본질과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무리 독실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부모라고 해도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 다니는 것은 종교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사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끌려간 그 십자가의 자리는 인간 역사에 비하면, 이 지구에 비하면 한 점도 되지 못합니다. 티끌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좁고 좁은 그 십자가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시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을 낸 겁니다. 완벽한 설명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늘 십자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읽은 5장 14절 말씀으로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깨어 있는 것이 뭐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으신 그 포도주, 몰약과 썰개를 탄 포도주로 마치 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종종 등장하는 자기 목에 텐 십자가를 깨어 직면하는 것, 깨어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받으신 포도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주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실 것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후에 두 번째 잔을 받는 과정에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보실 것이 있죠. 고난의 선잔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선택과 순종이었다면,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 깨어라, 술 취하지 말고 세월 아끼며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의 허락된 세월과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을 때 여기에 되는 전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끊임없이 영적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영적 갈증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경이 얘기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그런 웅덩이를 파는 현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라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우상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릴 때에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대체하여 그 하나님을 따라가더라.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는 것으로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신앙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칫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 만들어 섬기는 삶을 살더라.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게 비극인 것이죠. 썩고 사니까, 자기 스스로 썩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으니 목사로 예를 들면요, 제가 누누이 가끔 종종 얘기하죠. 비전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비전이란 이름으로 목사가 자기 욕망을 포장하여 자기도 썩고 자신이 목양하는 교인들을 플러팅하여 썩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의 얘기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일리일 뿐이라고. 목사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으로 고민하시라고 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자, 그렇지 않을 때 썩는데요. 우리 서울 인근에 있는 어떤 도시의 얘기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메머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요, 평생 제자 훈련에, 물론 그 제자 훈련의 내용을 제가 봤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목사에게 목매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자 훈련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제자 훈련에 힘쓰고 어떻게 신앙 현실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오직 기도, 이것만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기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계속하면서 교회를 엄청 키웠습니다. 대단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자기 자식에게 교회 세습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왜 그따위 식이 되느냐? 반증하는 거죠. 실제로 그 목사에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왜곡된 욕망을 따라서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에게 그 거짓 웅덩이를 진짜 생수라고 가르쳤던 것을 속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목사들만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노출, 그게 우리 신앙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난주에 이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종들을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종들을 세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가 제일 기함하고 걱정하는 것은 교회 직분을 무슨 세상에 있는 명예나 힘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결과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노력을. 그러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종종 자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회의 장로 후보가 되신 민흥규 집사님, 권사 후보가 되신 권금주 집사님께서 사의를 청원하셨어요. 목사가 나서면 혹 오해가 생길까 해서 주변 분들이 이제 간곡하게 얘기를 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흥규 집사님은 혹 되더라도 나는 장로직을 섬길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여건이 안 된다. 권 집사님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자신을 볼 때 두렵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제가 뭐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정말 걱정인 것은요, 오히려 겸손하신 분들이, 할만하신 분들이 그만두시고,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열심히, 심지어는 주님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서도 자기가 속한 조직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던 분들도 제가 세게 말씀드립니다. 제 성질머리 어떤 줄 아시죠? 신앙 정신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분들, 또 그걸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모습 보면 내가 고집 부리며 가야 될 길이 아주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종교개혁가 깔뱅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회의 거룩한 직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전격적인 사이는 우리 교회 전체에서 신앙의 도리를 배우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그걸 배우라고 두 분에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난의 선잔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선택과 순종이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능한 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향한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뭐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 직분 얘기를 좀 더 하면, 교회에서 직분은 세상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서 결론은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당의원 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박응수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 되고 편하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조금 전에 그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저희 교회 10년 전에 부임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거기를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좀 아픈 얘기를 할게요.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제가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지원하면서 일절 주변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던 제 친구한테도 제가 마포교회 지원한다는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저를 석현하느라고. 어떤 인간이냐, 어떤 목사냐.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에게 마포교회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 결정 나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너는 어떻게, 친구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했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내가 뭐 누구한테 도움을 얻겠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한 거야. 야, 너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나한테 했으면 나는 절대 너가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손살 쳤을 것이다. 왜? 그 친구가 부목사 생활하는 동안 우리 교회 중직자는 늘 해마다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해가 되는 마지막쯤 되면 와서 내가 너 목 날릴 테니까 내 말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쉽지 않을 거다. 너 쉽지 않을 거다. 물론 그 친구가 얘기한 수준보다 저는 더 심각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무지렁이 같은 이 목사를,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마포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식을 잃어버리고 직분조차도 자기의 위세를 떨치는 명예와 근세와 세도로 이해하는 이 교회에 정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구원받은 무리를 이끌어내자. 이게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이 마음 흐린 적이 없습니다. 각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뼈에 새기듯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너 목사로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 받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내 앞에 섰을 때 네가 목사로 제대로 살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공동회의만 되면 때로는 장로님들한테 화를 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조금 더 교회가 주님의 뜻과 법과 식에 맞게 우리가 욕먹어도 해야 되는 일 하지 않느냐? 제가 화딱지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 혼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겠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리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자신의 한계에 턱턱 숨이 막힐 때에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구를 힘입어 갈 뿐입니다. 힘입어 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공동회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정말 지난주에도 뭐 좀 목사 그런 모습 안 보이면 좋겠지만 분명히 선거관리위원장님이 헌법에 나온 대로 6개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은 회원 자격이 정지되니 양심껏 하시라 했더니 아니 6개월이 뭡니까? 긴 세월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는 분들이 멀쩡히 나와서 누가 그렇게 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신앙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혼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고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력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우리 공동회입니다. 공동회입니다. 세상의 인기 투표 아닙니다. 세상의 세력을 점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분명한 입장 가지십시오. 분명한 입장 가지십시오. 김 목사 지지하는 사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선거가 뭐 별거 있나? 옛날 선거 생각해봐도 오늘 생각해보면 그거 지나가는 에피소드였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회도 언젠가 나중에 돌아보면요 기억도 안 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했지만 그 과정이 어땠는지 누가 뽑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선택이 낳은 현실이 우리의 아픈 역사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선택이 우리가 겪었던 아픔의 역사였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회에 참여하는 순간이 정말 사람 눈치 코치 보지 말고 이 순간 이 과정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뜻을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저 성질머리 고약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으니 이런 기회도 없으니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요즘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자꾸 옆에서 이제 연락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전화가 온대요. 왜 전화가 오냐? 무슨 얘기를 하면서 뭘 이렇게 누굴 해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협동 안수집사를 안수집사로 취임하는 신임을 묻냐? 선거에 관한 것은 헌법상 당에 있습니다. 다만 당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따라서 협동 안수집사를 안수집사로 청구하면 여러분이 그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주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는 신앙의 도리예요. 도리예요.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들리는 얘기가 왜 과거와 다르게 개표 숫자를 공표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우리 교회 형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당의 일성이 뭐냐면 당에 있는 의논 내용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내자 아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소식 제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이 하는 동안 당의 내용이 바깥에 알려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녹취, 사진 촬영. 그게 우리의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아쉽게도 공동의회 결과가요 공식적으로 개표 결과를 선언하기도 전에 이미 다 바깥에서 알려진 거예요.
그래 그때 제가 어차피 알려질 것 그냥 공표하자. 이래서 개표 숫자를 공표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또 세월이 흘러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표 숫자를 공표를 안 하는데요, 통상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직분에 대한 투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직분에 대한 투표는 1위 투표 숫자와 제일 마지막 숫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제 중요한 직책에 너무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사 입장에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당사자가 마음 상하고 시험 들까 하여 통상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개표 숫자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선거가 아니니까요. 세상 선거가 아니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느냐? 저는 참 제가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중요한 기회가 되면요, 아이고 아직도 내가 고집 부리고 세게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일들이 제게 막 자꾸 이렇게 심장에 와닿아서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 서십시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입장처럼 오늘 공동의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 목입니다. 물론 제가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 얘기했지만 공동의회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상전, 오늘 얘기하면 직장생활, 그 뭡니까? 너희들의 현실 속에, 너희들의 오늘의,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덕목이다, 사명이다, 임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 깊은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